2024년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8째 시간 천년 왕국에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신비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묘한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신비로운 왕국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묘한 비밀이 가득한 왕국이 천년 왕국이다. 하지만 비밀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밝혀 알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인터넷에 치고 검색을 해보면 저마다 천년 왕국의 신비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풀어놓은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천년 왕국과 관련하여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리라고 봐야 할지 그걸 분류하는 것이 곤욕일 정도입니다. 솔직히 정신 건강을 위해서 천년 왕국의 신비로운 부분은 신비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천년 왕국을 가장 안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을 잡아드리면요, 4가지입니다. 여기서 잡은 이해의 선은 20장을 가지고 정리한 진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숫자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천년은 긴 시간이죠. 인류 역사에서 천년을 유지한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약 1200년 정도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특별한 케이스죠. 우리나라 마지막 왕조인 이씨 가문의 조선 왕조는 500년 정도 유지했다고 합니다. 천년 왕국이 천년을 유지하는 왕국이다. 단어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숫자들이 다 그렇듯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천년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자.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충분하게 오랜 시간 다스리시는 기간, 그것이 천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천년 왕국의 천년은요, 또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 마귀를 잡아서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둬둔 기간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온 말씀이죠. 무적행은 바닥이 닿지 않는 끝없는 깊은 구덩이에요. 이 무적행이 최후의 심판 형벌 장소인 불못과 같은 곳에 있는 건지, 불못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불못과는 다른 별개의 장소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신비로운 부분이죠. 아무튼 무적행에 갇힌 사탄은 자기 스스로 탈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이 천년 왕국의 백성은 사탄 마귀와 마주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셋째, 천년 왕국의 주축 멤버가 누굴까? 순교자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읽은 4절에 나온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의 대상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의 환난과 핍박에서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죠. 믿음 때문에 사형당한 사람은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고 또 죽임당하지 않았어도 예수 때문에 힘들게 살다간 순교적 신앙을 가진 신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곁에서 지배 계급으로 사는 이들이 순교자들이다. 순교적인 신앙인들이다.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모진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 예수님이 확실히 보상해 주시는 나라가 왕국이 천년 왕국이다. 그럼 예수님은 왕이시고 순교자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 곁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는 이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누굴까? 이게 신비죠. 평범하게 살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인 거냐? 요한계시록 대환란 때 회심한 유대인들인 거냐? 구약에 구원받은 신자들이냐? 생각해 보지만 그 정체가 불분명해요. 또 궁금할 만한 게 천년 왕국의 장소가 대체 어딜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깨끗이 청소하신 지구를 상상하는데요. 깨끗이 정화된 지구에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사탄 마귀의 유혹 없이 완전한 파라다이스를 누리고 심지어는 여전히 자녀들을 낳아서 인류의 번성까지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하죠. 무천년설에서는 복음이 전파된 현재적 지구의 교회 세대를 천년 왕국이라 생각합니다. 상상의 날개를 더 펼쳐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아예 이 지구를 폐기시키고 지구보다 더 나은 다른 행성에서 천년 왕국을 펼치시는 건 또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년 왕국은 지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펼쳐진다면서 천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엄연히 따지면요, 요한계시록에선 천년 왕국의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겠지만 풀리지 않는 신비는 그냥 놔두자는 거죠. 그 이상의 상상은 인간의 망상으로 가죠. 진리가 아닙니다. 넷째, 천년 왕국의 천년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7절 이하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잠시 사탄이 풀려나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아 이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과 마곡이 천년 왕국의 성도들에게 싸움을 거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명에 의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우고 그 배후였던 사탄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영원히 처벌이 됩니다. 여기서 땅의 백성 곡과 마곡이 누구냐 하는 건데 이것 또한 신비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재앙에서 살아남은 지상의 불신자를 말하는 거냐? 그러면 그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천년 왕국과는 별개로 지구에서 천년의 생을 이어왔다 하는 거냐? 아니면 잠시 풀려난 사탄이 유혹해서 넘어가게 된 천년 왕국의 변절자들을 말하는 거냐? 이런저런 가능성을 상상해 보겠지만 계시록에서는 다 명시되지 않은 얘기들이죠. 참기 힘든 궁금증이 일어나겠지만 진리의 선을 지켜주자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이 4가지 진리적 선을 잘 지키고 풀리지 않는 신비는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본문에서 천년 왕국의 메시지가 강조하는 점이 뭐냐? 이걸 봐주세요. 이 땅에서 죽을 고생으로 희생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간 순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서 확실히 보상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믿음을 지키겠다면서 얼마나 많이들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고생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고 갚아주십니다. 그 미래의 현실 세계가 천년 왕국이에요. 예수 믿고 고생 많은 사람들이여, 용기 잃지 말아라, 힘내라. 그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천년 왕국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을 믿으면서 눈물로 참아냈던 이 순교적 고생들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용기를 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천년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